오늘 저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삽시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3장 5절로 이렇게 보니까 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혀는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그러나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그래요. 이 혀는 마치 불과 같아서 태운다는 거예요. 또 혀를 일컬어서 불의 색이다 그래요. 혀는 또 뭐 어떤 일을 하냐?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냐?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여러 종류의 새와 짐승이 있고 바다의 생물이 있고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는데 또 길들여 왔고 그랬는데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이 혀는 뭐라고 말하냐? 쉬지 않은 악이다 그래요.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코모도 왕이라는 그 코모도 왕 도마뱀이라는 뱀이 있는데 이 침 속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 뱀이 도마뱀에게 물리면은 몇 시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도 독이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독 있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서서히 영혼이 파괴되어 간다는 거죠. 이렇게 불같고 독이 가득한 이 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쓴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할 것도 많고 정말 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악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이유가 없이 사람을 죽인 그 사람과 그 가정에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망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인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먼저 이 말이 성경에 있나? 성경에 있으면 믿고 없으면 믿지 마라.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살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을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어디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22절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어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문득문득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구절들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어머, 이 말이 성경에 있었네? 이런 말이 있었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엊그제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들어오다가 저희 동네에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인력을 써서 나무들을 이렇게 예쁘게 깎아줘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예쁘게 손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떤 주민이 막 그러는 거예요. 경비 주제에 네가 왜 상관하냐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경비 아저씨를 막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서 경비 아저씨들에게 심한 말을 해가지고 그 아저씨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잖아요. 정말 그 말을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들으면서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주변에 사람들은 없었지만 제 마음이 되게 창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도 한 가정에 돌아간 귀한 남편이고 아버지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좀 속상한 일이 있고 그래도 그럼 속으로만 말해야지.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잠잠하고 신중에다가 말한다 그랬어요. 다윗. 막 정말 사람인데요. 화 안 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화 날 때도 있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럴 때 입으로 막 쏟아내지 않고 어제 그분은 입으로 막 쏟아냈잖아요. 뭔가 물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그분이 한 어떤 행동으로 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다고 이렇게 막 쏟아내면 입으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그건 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중히만 말하고 정말 심한 말 하고 싶은 화가 나서 심한 말 하면 하고 싶을 땐 속으로만 신중히다만 다윗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쏟아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 쏟아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도 그래요. 상대방이 저주하면 그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 자기가 도로 저주받게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난다고 상대방에게 막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저주하는 말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자, 그래서 바로 위에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전도서 기자도 말해요. 말에 온전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담지도 마라. 음식이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떤 말에 더러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에 복된 주님의 말씀만 담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 말로 지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로 지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말로 짓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말로 짓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라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한 번씩이라도 하라고. 근데 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입이 내 스스로가 자백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미쁘시게 받는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게요 그냥 내 의지와 감정 없이 그냥 제가 시키니까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요 뱉어지는 순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뱉으면 살아서 역사하고 능력 있게 나가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우리로 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참수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저런 거 시키는 거야? 나는 아직 그런 감정 없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요. 그게 입에 배고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바로바로 이렇게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 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무익한 말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목적을 두고 어떤 감정을 담아가지고 막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평소에 대화하고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말로 한마디 일침을 가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억제가 있을까 말까한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무익한 그냥 사소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다 뜻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마음에 담아두지 않잖아요. 그쵸? 왜? 그런 말들 상처가 안 되니까. 상대방이 왜 저런 말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면 상처가 되는데 담아두지 않으면 상처가 안 돼요. 또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말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두세 명만 앉아서 소곤소곤 얘기를 하면 혹시 내 말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나중에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래요? 어제 무슨 말 했어?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별 얘기 아닌데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을 마음에 받아두고 담아두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 때로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안 받으려면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기분이 나빠도 어때요? 술술 털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은 버려야지 마음을 담아두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지 나쁜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두고두고 곱씹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하면 내 영혼이 상처를 받잖아요. 내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늘 좋은 것만, 좋은 말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들, 좋은 말들만 담아두고 그때 그 사람 참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줘서 내가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됐지, 내가 살 소망을 얻었었지라고 그런 것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기억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 있어요? 말이나 어떤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생각들, 느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영혼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본질이 있어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성경은 그림자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고서 들으면 어때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상해요. 마음이 다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이 어떤 마음, 이런 감정들이 아프다, 괴롭다, 찔린다, 힘들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슬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정말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지나가는 그런 말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실수를 하면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상하고 또 실수하면 나 자신도 괴롭잖아요. 되게 괴를 쳐놓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보면 한두 번 이렇게 말 실수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막 괴로워하고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괴롭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 상한 감정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자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충고를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상처받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속마음을 내비치지를 않아요. 그냥 사람한테 못하면 하나님께라도 이렇게 풀어내고 막 하나님께 막 화풀이하고 막 그러면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데 뻥 하고 있으면 썩어서 불만 터져요. 그래서 나중에 분노가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누구도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방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방어를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에 자기의 마음의 방에 자기를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처를 받게 되고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라고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대요? 마음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녀도 있고 어떤 직업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고 많은 친구도 있고 가정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누군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왜 그거 붙잡고 평생을 살아요? 내 인생 너무나 중요한데 왜 허비해요? 그 잔인한 한마디 말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자언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여,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저의 입술이 저의 입술이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말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복된 말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로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아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으로만 끝나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근데 자꾸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제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으로 저 사람 사랑할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맨날 술 먹고 뒷꼭지 미웠는데 뒷꼭지가 그날 아침부터 뒷꼭지가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물 한 모금을 삼키지 못해서 이 목에 구멍을 내서 음식물을 넣기도 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물 한 모금을 넘기지 못해서 혀에다 물을 죽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평범하게 누리니까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병원에 가서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인정하십니까? 아멘. 전에도 간증을 했었던 책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정태기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분의 간증에 그 목사님도 말 한마디 때문에 15년 동안 그런 정말 자기는 못생긴 사람, 나는 못생긴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15살부터 30살까지
무려 15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생긴 사람이야. 자존감이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 우연하게 학교 갔다 와서 그 자기 사촌 누나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태기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따르지 안 따르지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재미 삼아서 했던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그 말을 담아두면 안 됐었는데 에이씨 뭐하는 소리야? 나 잘생겼어! 뭐 이렇게 자존감이 높았다면 그런 상처 받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이 귀에 팍 박혀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에 팍 박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못생긴 사람이구나. 나는 못생겨서 여학생들 나는 따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부끄러워서 쳐다보지 못하는 여학생들은 더더욱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지어 남자들 앞에서도 제대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라고 그렇게 비웃는 것 같더라는 거야. 그런 말 한마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생각 없이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평생 그 말에 올무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우리가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어떤 말을 들어도 좋은 말 빼고는 다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때문에 우리도 나도 생각 없이 했던 어떤 말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기도 한 번쯤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로 톡 이렇게 찌르는 듯이 그렇게 톡 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마치 비수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찔러서 고통을 주기도 하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느 날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떤 짐승이 나왔는데 그 온 몸에 화살이 엄청 박혀있고 간간이 이렇게 짧은 비수가 꽂혀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로 쏘는 그 독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독화살에 맞아서 저렇게 짐승이 이렇게 신음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택이 목사님처럼 사람들이 한 말 때문에 평생의 인생의 30까지의 그 반절의 인생을 그렇게 정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누군가 정말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받지 않고 다 털어버리면서 그렇게 정말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은 죄 중에 무슨 죄가 가장 많다? 말로 지은 죄가 가장 많다고 그 말씀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예수님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 우리가 전도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때 말하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세요. 우리가 말로 지은 죄가 가장 많다. 그래서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도 그냥 뜻없는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뜻없이 했던 말, 무익한 말도 무익하게 했던 그 말마저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혀가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자백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한 일은 몇 개 안 되고 맨 안 좋은 말한 것에 대한 자백만 줄줄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말 나의 지난날에 그런 잘못 말했던 그런 것들 막 하나님 막 줄줄이 막 고백을 자백을 할 때 막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막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성령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사람의 지혜는 입에 자꾸 채우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입에 자크를 좀 채워주세요. 자꾸 열려갖고 자꾸 말을 해요. 하나님 제 입에 자크를 채워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입에 자크를 채워주세요. 자크를 채워주세요. 찍 하고 자크를 찍 채워야 됩니다. 그냥 봐도 말하지 말고 들어도 말하지 말고 그냥 보여도 말하지 말고 응? 엉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뭐 이런 얘기처럼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왕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마음을 두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변해가냐 그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이 사무엘상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죽이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승장구하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하고 막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성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막 속옷치고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막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을 사울이 듣고 마음이 심히 불쾌해졌어요. 그 노래를 들은 사울왕이 심히 노해서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을 돌려? 이런 괘씸한 아니 그러면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어? 그럼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했다. 계속 다윗을 지켜본 거예요. 말 때문에.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사위였잖아. 사위. 근데 그 말 때문에 그날부터 다윗이 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그 말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한 말인데 이렇게 차별을 주니까 그냥 막 좋다고만 했어야 되는데 막 천천만만 이렇게 나누니까 누구는 천천이고 누구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 때문에 자기 사위인데도 너무 미워가지고 미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나중에 미운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시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제가 막 초신자 시절에 저도 이제 초신자니까 이런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 16장 말씀을 참 많이 암송을 하고 막 써서 붙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막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랬어요.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사울왕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만약에 그래 이 나라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장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어? 그러면서 감사를 하면서 그래 역시 다윗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인정하고 다음에 정말 훌륭한 장수가 됐으니 왕이 되어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정말 그 말을 마음에 이렇게 두니까 그 후로 생각하고 곱씹어 볼수록 괘씸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묵상하니까 누가? 그때 사단이 그 생각 속에다 괘씸한 생각을 쏙 넣어주니까 사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미움을 넣어주고 죽이려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너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 위에서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미운 마음이 누군가가 어느 순간 미운 마음이 들거나 그러면 그런 생각을 타고서 번개처럼 번개가 번쩍하고 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죽이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마귀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거기다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갖도록 그런 마음을 넣어줬어요. 이게 사울의 본심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사울도 본래 태어날 때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중간에 변질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건 살인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미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막 미워, 미워, 저 사람 왜 이렇게 밉지? 그런 마음 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주는 마음 아니야. 이 원수마귀 새끼야, 내게서 떠나가라. 미운 마음을 주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말 안 하고 떠나가라고 외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내치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항상 그렇게 유지를 해야 돼요. 집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잖아요. 나의 몸 상태도 씻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겉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유지하지 말고 우리 마음 안에도 청소를 하고 악한 자가 주는 마음을 쓸어내고 청소를 하고 우리 마음을 온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힘쓰고 여기까지도 우리는 힘쓰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도 누군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이 조금 미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울왕이 이제 미운 마음 더 커져서 죽이고 싶은 마음 드니까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결국에는 점령을 당하고, 빼앗기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점령을 당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막 군사들을 동원해서 찾아다니잖아요. 이 죽이려는 마음은,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거잖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주 민감하세요. 작은 죄도 싫어하세요. 성령님이 미운 마음이 가득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이 떠나가면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쏙 들어오잖아요. 악령이 들어오죠. 악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말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거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사울 왕에는 악한 영이 성령이 떠나가니까 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악한 영, 사단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마음이 첫 번째로 얻는 게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한 마음. 근데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임하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됐대요? 두려웠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주는 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이
이제 악한 영이 차지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가 두려운가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악한 영이 함께 하는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두렵다? 그러면 나를 사단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마음이 그 기도를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평안한 마음이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왠지 불안하고 평안하지가 않아. 그러면 사단이 주는 마음. 이런 걸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울이 그래서 나중에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악심이 들려버려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더욱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작게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로 시작해서 일이 커져버리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오늘 전도서 기자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사울의 말과 마음이 어때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졌어요. 성령을 그래서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람을 말로써 잘 이렇게 다스리고 권면하고 좋은 말을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결국에 사울왕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고 다윗은 그로 인해서 정말 너무 오랫동안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미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이런 것을 털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마음은 사람 좋은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고 선한 동기를 가지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는 마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새벽에 성령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한 동기를 가져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할 때 그 동기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의도가 막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건 누구요?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마귀 귀신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온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랬고 삼키는 자이고 미혹하는 자고 시험하는 자이고 거짓말쟁이고 간교한 자고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상 이 사단은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빼앗고 그 사람이 가진 행복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다 그런 생각에다 넣어주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사울 같은 그런 실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놀아나면 안 돼요. 사울은 마귀에게 종로를 타다가 마귀의 밥이 돼서 죽고 말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도 지금도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어요. 말로 죄짓고 미워하는 말하고 쏘는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삼가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분열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도 사랑의 마음이에요. 영혼을 전도하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뭐 크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가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귀 자식 되지 말라고 우리 보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살인죄와 같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사울왕은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됐어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정말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 승리를 거두는 이 자기의 사위, 이 대단한 장군, 이 대단한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요. 그 나라에 다윗이 없으면 블레셋 나라에 다 점령당하면 당해버리죠. 다윗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나마 안전했었던 거잖아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간악한 그 계략에 걸려들어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더욱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그 큰 계획도 있었던 거죠.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그 사울의 마음을 불같이 일으켰어요. 불의 세계다 그랬잖아요. 불과 같이 태워버린다. 영혼을 태워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나게, 죽이고 싶어도 견딜 수 없게 불리듯하게 그렇게 악한 원수 마귀가 사울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죠. 사울은 그래도 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의 가족들이 나중에 다 죽잖아요. 저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축복을 받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니까 축복을 받잖아요.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일을 성취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못된 말, 상처 주는 말을 마음에 담아둔 그 결과는 재앙이다. 다윗의 정말 다윗과 자기의 생명을 정말 바꿀 만큼 그렇게 사랑한 그의 사울왕의 다윗의 친구였고 사울왕의 아들인 그 요나단도 그때 죽었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딱 한 명만 그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가문이 멸족의 위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나단을 생각하사 그 요나단의 아들 한 명만 살려주셨죠. 사울왕이 사람들이 한 그 말을 마음에 든 그 일로 마귀는 그에게 미움, 분노, 혈기, 질투를 막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니까 나중에 자기가 심은 대로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재앙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의 하는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린 사울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가 막 속상하고 누가 뭐 말 때문에 막 정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럴 때 누굴 생각해야 돼요? 사울을 생각해야 돼요. 사울이 이렇게 됐지, 망했지, 집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잘 피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지. 이러면서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사울을 본보기로 삼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본보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독이 돼서 내 영혼을 죽이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도 털어버려요. 막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너나 없이 다 그렇게,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죄인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그런 죄 가운데서 그 수많은 말로 지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죄 안 짓고 살 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정죄함 가운데서 너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자유를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나의 자아를 죽일 수가 없어서. 나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뒤집어지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이 말씀,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원수가 쏘는 그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게 된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악한 원수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결국 이 말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의 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말씀을 등한히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오늘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말에 마음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